찐들은 항상 주변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려고 해서 소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진실되게 본연의 업무를 감당했는데 그 진짜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 마음가운데 도전을 받고 그들 스스로 소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크리스천들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만큼 진짜 크리스천들이 거하는 땅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본문은 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 문명의 두 개의 도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도시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 개의 도시에서 동일한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성을 소동하게 하여, 6절 말씀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8절 말씀 보면 소동하여, 13절 말씀 보면 소동하게 하거늘. 성경은 웬만하면 반복하지 않는데 오늘 짧은 본문 가운데 소동이라는 단어가 3-4번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선교팀은 어느 땅을 가든지 간에 그 땅에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소동을 일으켜야지 라고 작심하고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진짜 크리스찬처럼 살아갔을 뿐인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자, 그들 안에 진짜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그들이 만든 철학, 종교, 사상, 우선순위, 문화, 삶의 형태가 복음과 정면 충돌하여 그들 안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소동이 그 땅 가운데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동을 일으켰던 바울 일행을 향해서 이들은 하나의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아멘. 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두 번째 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맨 처음 크리스찬들을 바라보았을 때 했던 첫 번째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원래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어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입만 열면 예수밖에 말할 것이 없어.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밖에 몰라. 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림받았던 그 이름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고 우리 역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별명을 데살로니가에서 얻었습니다. 그 별명은 무엇이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혹시 모르실 것 같으니까 알려주시길 바라요. 당신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진짜 크리스찬이 들어가는 모든 땅마다 천하가 어지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하를 어지럽히려고 마음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거짓된 세상 가운데 진짜를 말하고 욕망의 도시 가운데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어둠이 짙게 내려가는 이곳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천하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와의 다름에서 오는 그 차이 때문에 그들은 소란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진짜 크리스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소동을 일으키는 오륜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그 선교팀은 어떻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소동의 사람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놓았습니다.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놓았을 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태형을 당하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원망의 순간에 그들은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의 찬양을 올려들었어요. 그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풀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직 몸이 다 성하지도 않은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선교지인 데살로니가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멘.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중심지 데살로니가,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 도시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지역에서 도대체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바울은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강론하였어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강론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뜻을 완전히 풀어 납득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예화 하나 없이 그냥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를 살펴가면서 그 본래적 의미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 강론인데, 바울은 그 땅에 들어가서 단순하게 그냥 늘 하던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강론하여 뜻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가 당신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강론 이후에 뜻을 풀어 설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이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이나 똑같은 내용을 바울은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담백하게 전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그들에게 전했기에 그 땅 가운데 소동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내용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어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아멘. 바울이 그 땅에서 전한 것은 너무나 심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만 전했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모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두 가지 기둥이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이 말씀만 전하셨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죽어있는 잠자는 모든 영혼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와 예수님을 연결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구약에 예언됐던 그 말씀,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부분을 그 땅에서 그냥 담백하게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말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그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가 뜻이 풀려, 우리 눈이 열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뜻을 풀어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open이라는 뜻인데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 단어를 한 번 더 썼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눈을 밝아져,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을 듣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늘 들었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짜 예수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때 내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그 심령, 그 열려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눈이 열려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그 소동난 영혼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불량배를 사들여 바울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때 바울을 향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아멘. 이런 배경 속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책을 보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입니다. 찐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진짜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뒤엎는 것입니까? 왜 세상을 뒤엎어야만 합니까? 세상이 말씀에서 이미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크리스찬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뒤집어진 모든 영역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뒤집어 놓아서 정상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지금의 이 땅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창조의 모습에서 뒤집어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우리의 삶, 가정, 내 내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뒤집어져 있지 않은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자와 같은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뒤집어져 있는 모든 부분을 뒤집어 놓는다면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 되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뒤집는 지렛대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뒤집거나 어떤 조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뒤집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뒤집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누군가 뒤집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겠죠. 누군가 뒤집어져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서 있으면 뒤집어져 있는 그분이 우리를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상한 우리를 보고 도전받고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돼지는 그 목뼈의 구조상 땅 위를 볼 수 없다 합니다. 목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돼지는 자연스럽게 땅 밑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목 아래 세상보다 목 위의 세상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 아래 세상만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이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뒤집어지면 너무 놀라갖고 팔다리 벌벌 떱니다. 하늘이 보이는 거죠. 진짜 세계를 본 것입니다. 원래 있었는데 가려진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고, 내 상처가 전부인 것 같았고, 내 아픔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는데, 뒤집어져 본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기에 이처럼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아멘. 바울이 들어가서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요? 새 안식일입니다. 새 안식일은 3주를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주는 며칠입니까? 20일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20일을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매일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강사님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그 교회, 그 땅, 철학적 도시, 군사적 도시, 모든 무역이 웅성했던 그 도시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자 21일 동안 그 도시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21일간 그 말씀에 집중한다면 우리 역시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냥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강의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런 절묘한 타이밍에 이 본문을 우리를 이끄셨어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21일간 하나님이 보내주신 강사분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 놓으십시오. 사자와 같은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 놓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들은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빌립보로 이동해 왔습니다. 베레아로 이동해 왔습니다. 지명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야밤도주하여 베레아로 왔어요. 그런데 그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땅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잘 경청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특징 첫 번째, 더 너그러워서.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세 번째,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첫 번째는 그들은 더 너그러웠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성품적으로 너그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뜻을 보면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유는 좋다, 게네스는 출생, 그러니까 출생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 타고난 성품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인격 수양에서 너그러워진 것이 아니라 타고난 성품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역시 주변에 정말 태생적으로 너무나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 보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집 자식인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말씀을 그냥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 땅까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정말 차별하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까. 베레아, 이 교인들 어느 교회에 많이 닮지 않았나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오륜교회에 많이 닮았습니다. 사역자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나눕니다. 오륜교회 밭은 정말 다르다. 정말 좋은 땅이다. 다른 곳에서 설교할 때보다 이곳에서 설교할 때 무언가 다른 것을 느낀다고 서로가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너그러우십니다. 더욱더 너그러워지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태생적으로 너그러운데 감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셨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니 얼마나 더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힘든 일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눈빛을 볼 때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눈빛 가운데 보였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토요일 오후에 다음날 전할 설교문, 설교 요약지, 질문지를 홈페이지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오후쯤 올라가는데 5시 넘어가서 올라오지 않으면 전화가 막 옵니다. 빨리 올려달라고.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오늘 들을 말씀을 내일 성경책을 펴놓고 그 모든 질문지의 답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은혜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가 진행 중에 있어요. 몇 시부터 줄을 설 수 있죠? 3시 반에 오시는 그분이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한들 은혜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들어오기 전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들어와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시간에 나에게 말씀해 주실 그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 이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들인데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지성적, 의지적으로 그 들은 말씀을 집에 가져가서 이 말씀이 진짜 그런 말씀이었나? 그 말씀을 의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짜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나가면서 다 까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집에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진짜 그런 말씀인가 너무 궁금해서 끝까지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레아를 보았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사건이 이어질까 너무 궁금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레아 교인들이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사자와 같은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내면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뒤집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1일간 기간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